오늘은 이제 로마서 8장 12절, 13절 두 구절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두 개의 구절에는 육신대로 사는 삶, 또 성령으로 사는 삶, 이제 이 두 가지 삶이 이제 대조되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삶, 이것은 또 이제 영어식 표현을 보면 육신을 쫓아 사는 삶, 또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 그리고 육신에게 지는 삶, 이제 이런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사망이 임하게 된다, 또 사망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제 이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게 되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선 로마서 8장의 좀 의미와 좀 가치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 6장과 로마서 7장을 반드시 이제 경험적으로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은 이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우리의 이제 우리가 이제 경계를 삼도록 기록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신약 성경에는 이제 히브리서라든가 이제 이런 성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살던 이런 삶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경계하는, 또 경고하는 이런 경고들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제 지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거듭난 이후에, 또 영원한 속죄를 받은 이후에,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로마서 이제 6장, 7장을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통과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육신대로 살았던 삶, 이런 이제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우리가 육신대로 살았던 이런 이제 삶에 대해서 정말 안녕을 고하고,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약속의 땅, 이제 이것을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을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이제 신정 정치,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통치하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미래에 천년 왕국 시대에 경험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이 우리에게 이제 경계가 되고 경고가 되고 교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약속의 땅을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로마서 이제 6장과 7장을 이제 경험적으로 통과할 때만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또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어떤 그 사역, 그리고 그 보혈을 우리에게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마치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냐, 그렇게 또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이 성경적인 이런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에 의해서 이제 이 로마서 6장에서 교훈하고 있는 이 죄가 다스리는 삶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통해서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이 나를 주관하는 이런 삶에서 율법에 향하여 우리가 이제 죽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육신대로 살았던 삶,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로마서 6장, 7장을 통과해서 8장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런 일, 경험한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교훈이 된다, 또 가르침이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10장 6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속해서 하늘과 땅에서 이제 이 세례를 받고 광야에 들어간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속량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에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육신대로 살았다는 거죠. 육신을 쫓아 살았고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다 멸망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위험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0장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일을 즐겨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10장 11절에서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이제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주는 이제 교훈을 좀 보면 10장 6절을 보면 우리는 이제 악을 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로마서 이제 8장에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안일한 삶을 살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자동으로 맺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속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쫓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경계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우리가 악을 즐겨서는 안 된다. 이 악의 소욕을 끊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10장 7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되는가 이런 규정들이 쭉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40년 삶을 두 개의 구절에서 명확하게 딱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느냐? 너희는 몰록의 별들을 우상 숭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예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한 거 하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냐면 육신을 따라서 살고 육신대로 섬기고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 열받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경고인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10장 8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음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음행의 죄에 빠지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음행하지 말아야 된다. 10장 9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원망했거든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아론에 대해서도 원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이제 원망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육신대로 살았다. 육신을 쫓아 살았다.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드렸던 그 예배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찰해 봐야 되는 거고요. 내가 지금 로마서 6장에 있는가 로마서 7장에 있는가, 그죠? 그래서 로마서 이제 6장에 있다는 말은 뭐냐, 또 로마서 7장에 있다는 또 뜻은 뭐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침내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삶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예배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로마서 6장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제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게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6장은 뭐냐면 죄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거든요. 이게 단수입니다. 이 죄성이 우리 몸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이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가 몸의 사역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한 길은 뭐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게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육신대로 살잖아요. 몸의 사역을 쫓아 살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의 길은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자, 로마서 7장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 주관한다는 거예요. 이제 주관한다는 단어가 다스린다는 단어거든요. 율법이 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일이 없으면 율법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이렇게 주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착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일이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들어가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로마서 7장을 공부해 보세요. 그 음행의 죄예요. 두 남편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남편으로 섬기든가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섬기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율법과 남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믿음이 반드시 와야 된다. 로마서 8장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지 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이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율법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의 경험과 로마서 7장의 경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했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속량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넜거든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뭐냐면 죄가 지배하고 율법이 주관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제 믿음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그 가르침, 로마서 8장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이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라고 부르는 거죠.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11일 걸렸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서 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 너가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가길 거부해? 그러면 로마서 6장, 7장 상태에서 그럼 무려 40년 동안 그러면 거기서 방랑하다가 너희 인생을 망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이 로마서 6장, 7장의 이런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는데 그때도 감당치 못했고 지금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로마서 8장의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영적 해방의 진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의 어떤 부분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믿음. 이것이 참으로 복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경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안이하고 나태한 또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면 우리는 다시 로마서 7장 상태에 떠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해방을 경험했다고 해서 로마서 8장의 삶이 우리가 이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면 이것이 보장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 중에서 두 개의 강을 건넜거든요. 사실 뭐 두 개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바다를 건너야 된다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우리의 이제 그 믿음 안에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홍해죠. 그 홍해의 의미는 뭐냐? 홍해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은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효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요단강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여기 차이점이에요. 홍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믿는 거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을 내가 덧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하는 그 죽음의 효력을 덧입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래서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딱 높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말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거든요. 근데 이 요단강은 또 달라요. 요단강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 땅이 주님이신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강물이 안 갈라졌는데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에 닿으니까 그때 이제 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의 이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주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복된 믿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되고 충분히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합하는 이제 이런 아멘, 이런 믿음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요단강에서 이 돌 12개를 취하여다가 돌을 길갈에서 이 돌을 이제 세워서 이제 기념석을 삼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 분명한 날이 있어야 되고 요단강을 건넌 그 날을 기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난 예수님 믿고 난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뭐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될 수 있게 되었어. 이제 이러고 끝이거든요. 이거 아니거든요. 요단강. 나에게는 죽은 날이 있었다. 이 날이 있어야 되고요. 이 날을 확실하게 나의 이제 이 믿음의 삶 가운데 이정표를 삼을 만한 확실한 날이 있어야 되고 이 날을 기념하는 날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여호수아서를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일을 기념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이제 12돌을 삼아서 12돌을 쌓아서 기념석으로 삼아라. 두 번째는 이제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 요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개의 돌을 이제 길갈에 세우고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영원한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에도 나에게는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간 날이 있었다. 이런 이제 기념하는 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날을 이제 기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할례를 행했어요. 여호수아서 5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부실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마치니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거든요. 그 이제 이 부싯돌에 의해서 이 표피를 이제 잘라냈잖아요.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이게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십자가의 칼에 의해서 우리의 이런 이 육신이 죽임을 당한 그 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내가 그냥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었어. 그래서 난 그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거기서 말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혼의 진통을 가져다 주는지 이걸 경험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골로새 2장 11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장 12절에서는 이제 너희가 세례로 이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날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또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제 성령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주시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의 이제 이 영혼 안에서 역동적으로 그 역사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할례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죽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나에게도 이제 역사하셔서 나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이제 일으키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자아와 육신으로 살았던 이런 삶이 이제 끊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이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또 승리를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십자가의 칼에 의해서 나의 자아와 육신이 배임을 받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면 이 믿음이 나의 이제 영혼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은 뭐냐면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이제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서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에서 영적인 전쟁과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에서 삶은 바로 나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싸움에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신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앞장서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의 삶에 앞서서 운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 성령님의 그 임재가 머무는 그곳,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 성령님을 이제 인정하고 성령님의 그 인도를 받으면서 그 권위 앞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순복하는 이 순복의 의미로 우리가 그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이런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순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어디로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이제 읽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때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면 절대 순복하라. 우리 자꾸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어떤 이제 처해 있는 환경, 상황 핑계대지 말고 절대 순복하라. 내 생각하고 틀리더라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이제 자아와 어떤 나의 어떤 이제 경험, 나의 어떤 능력, 어떤 나의 어떤 재능 이런 걸로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성령님의 이런 이제 임재 속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면 즉각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 앞에서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6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성 앞에 도달했어요. 그 여리고 성은 굉장히 크고 웅장한 이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 6장 6절부터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순종하거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그대로 순종했어요. 또 6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여 후군은 그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리고 이제 6장 10절에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그날에 외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7일째 도는 그날에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사람이 손도 대지 않은 상태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된다. 우리의 어떤 생각을 더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의 소리도 내지 말라. 외치라고 할 때 외쳐라. 이거거든요. 잠잠하라고 할 때 잠잠하고 외치라 할 때 외치고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넣어서 지금은 외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잠잠하라고 할 때 잠잠하고 외치라고 할 때 외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 아멘.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 7장에 가면 이 아이성이 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주 자그마한 이런 성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이김과 승리를 맛보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생각이 살짝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여호수아서 7장 3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거 뭐예요? 한번 승리를 경험하니까 이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다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의 삶은 나의 능력 결코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에 들어온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얕보고 자기들의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이제 성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면 아무리 작은 일에도 작은 돌풀이에도 걸려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 보면 이제 아간의 범죄가 밝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중에서 아간이 그것을 이제 자기 것으로 취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삶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친 삶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바쳐야 되고 또 나에게 속한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바친 이런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바쳤다고 해놓고 조금이라도 욕심을 내면 그게 결국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거고 또 우리가 패배하게 되는 이런 그 원인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간은 어떻게 보면 여기 보니까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근 200세겔, 또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요거를 이제 탐내어서 이제 취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일 수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다 바쳤다고 해놓고 거짓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아간의 이제 죄가 이제 드러났어요. 이게 뭐냐면 육신의 소욕을 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간을 이제 죽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간을 아골 골짜기로 이제 끌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로 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그것을 이제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아골 골짜기를 보면서 육신의 소욕을 내면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교훈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읽은 로마서 이제 8장 12절 1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로마서 이 8장에 들어가서 여기에 걸리게 되면 우리가 사망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죠? 우리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런 복된 믿음을 고백하고 로마서 8장에 들어왔을지라도 이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이렇게 믿음이 임했고 나는 로마서 8장에 들어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이제 기쁨이 점점 소멸되고 왜 나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이런 삶이 점점 희미해져 가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요? 육신대로 살고 육신에 져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100% 온전하게 이제 순천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 삶에서 미끄러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건 생활을 등한히 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영혼 구령을 하고 또 가난한 이런 이제 성도들을 또 물질적으로 돕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 육신에 져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패배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경고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이 임한 사람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끝까지 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건 생활을 등한히 하면 나의 어떤 자아와 육신의 소욕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로마서 7장 상태로 이제 끌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이미 영적 해방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유지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약속의 땅이 이제 저절로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쫓아서 살아야 하고요. 또 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고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영적인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고 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그것이 곧 나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업이 보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이런 이제 전쟁을 이제 치름으로써 우리가 이제 로마서 이 8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열매를 맺히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이런 이제 이 동력, 성령님과 이 동행하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이제 믿음에는 이제 이 성령의 이런 법이 나의 영혼 안에서 정말 풍성하게 역사하고 지금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하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그죠?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룩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런 이제 생각을 쫓아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 정말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그런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하고 잘 맞지 않는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면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도 있고 괴팍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이런 이제 좀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저를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꾸 트집 삼아가지고 저를 막 괴롭히는 이런 데 직장 상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찔러보는 거예요. 뭐 이래도 뭐 성을 안 내나, 저래도 화를 안 내나,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막 힘들어가지고 우리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저 잘 아시죠? 저도 옛날에 함성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직장 상사가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제가 이 사람 한번 치고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으로 이렇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너는 내가 너를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너는 모든 사람이 읽고 아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또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과 또 그리스도의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세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라.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 자리에 있구나. 그것이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든 뭐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든 뭐 그 어떤 것이든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생각이 들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런 모습을 이제 나타낼 수가 있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는 이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어떤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이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럴 때 우리의 삶에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맺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하게 육신대로 사는 삶의 결말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보았고, 또 이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았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로마서 8장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리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